우리 찬양하면서 마스크 쓰고 있고,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가 또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식사하지 말라 그러고 나가서 식사하는 건 또 괜찮다 그래요. 어디가 더 복잡합니까? 참 행정하는 게 아주 속이 터질 정도로 깝깝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저 사람이 진짜 국무총리 안수집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는 일마다 교회를 콕콕 꼬집어 이야기할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준 줄 믿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참 우리가 독특한 세상,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개성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아무리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꼭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독특하게 살지 마세요. 항상 튀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정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발의를 했어요. 6명이 함께 동참을 했고, 4명만 더 동참을 하게 되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됩니다. 왜 올렸나 봤더니 장혜영 의원 동생이 장애가 있는데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차별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교회도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막아내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연애예요. 이건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걸 지금 밀어 넣으려고 하는 이 정의당의 잔꾀가 참 우습기도 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한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또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막아내야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은 드러날 겁니다. 종교인은 와서 앉아 있으면서 또 그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의해달라 그러면 이거 좋은 거잖아 하면서 다 동의해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꼭 여러분 제 말씀 동의해 주시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꼭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때 테니스 세계 정상을 차지했으나 자살까지 시도했던 독일의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어린 나이였다. 17세에 그가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는 거죠. 나는 부자였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다. 내 마음엔 평화가 없었다. 나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다.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를 하게 되죠. 이런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는요, 소년 시절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스럽고 자살까지 기도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6개를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분만을 갈망하도록,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 갈망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알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예, 알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게 되고 구속한 주님이 보여지는 것. 진정한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고난당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이 매우 독특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친구들은 저주스러운 말을 이제는 아주 대놓고 퍼붓지만 욥기 17장 9절 말씀 그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어떻게 욥은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몸은 고통당하고 자녀들은 싹 죽고 재물은 싹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의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가? 19장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과 친구들의 저주스러운 말의 공격들, 여러분, 이게 누구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우리도 잠시라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환상을 보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도 누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 욥의 말이 안 읽고 와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공격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들이 불쌍한 것은 지금 그들이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단은 욥의 입이 열려 욥이 누구를 저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보내도, 고통을 보내도 대충 보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의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의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욥은 사단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흔든다고요?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사단은 욥을 흔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욥이 받는 고난을 통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고난받는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단이 왜 욥을 흔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욥을 흔들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욥이 뭐라고, 사단이 뭐라고 욥을 잠수합니까? 그 누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이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사단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싶으셨단 말입니다. 욥기의 초점은 사단이 말하는 그런 이유, 동방의 갑부가 됐고 자녀는 10씩이나 있고 아내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욥은 건강하기까지 한, 그래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가 가졌던 것 싹 다 빼앗겨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에게 따라오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욥이다, 욥이 믿음의 사람임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단에게 증거하고 싶으셨단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슨 문제냐 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란 곧 믿음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들란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기뻐하느냐, 아니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느냐, 고난당해서 울고 있느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의 문제들란 말입니다. 결국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들란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래서 없는 믿음을 있게 하시고 거짓된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더란 말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욥이라는 한 특정 인물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절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은 사단의 전매 특허이고 테스트는 하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복이지만 이 템테이션에 걸려들게 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나이에요?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만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또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냥 산채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제물, 그건 각을 뜨는 거예요. 아버지가 각을 떠야 돼요. 배를 갈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불합리한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죠. 주실 땐 언제고 또 데려갈 땐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묻고 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그 소중한 아들을 그 다음날 일찍이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무조건적인 순종이더란 말입니다. 누구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무조건적인 순종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렇죠, 특급 사랑. 예?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게 여러분
감당할 만한 그러한 테스트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번쯤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번쯤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테스트가 싫어서 하나님 절대 한 번이라도 저를 흔들지 마세요. 저는 흔들면 바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흔들기는 말아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요. 그래서 늘 평안과 그래서 늘 형통만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그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 그는 두말하지 않고 들어드리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어떠한 여건에도 관계없는 깨끗한 절대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괴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고통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두렵지 않아. 왜요? 주가 계시니. 아멘이십니까? 물질이 다 떠나가도 두렵지 않아. 왜요? 누가 계시니? 주가 계시니. 자녀들이 속색여도 두렵지 않아. 누가 계시니? 주님 계시니. 아내가 속을 쓰게도 평안할 수 있는 건, 괴롭지 않은 건 누가 계시니? 남편이 노름에 빠져요. 그래서 있는 돈 싹 다 날리고, 그래서 쭉박차게 생겼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꼭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죠. 먼저 동방의 가장 부자가 재산을 잃었어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 종도 많았어요. 참고로요, 제가요 수원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경상북도 금농군 어우면 능칠이 아주 산 골짜기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목장이었는데요, 소가 200두가 있는 거예요. 젖소가 200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갑부라는 거예요. 갑부. 200두만 있어도 갑부예요. 세상에 그 집에서요, 시의원이 한 사람 나오니까요, 그 산골짜기에 도로가 뚫려요. 세상에 집안에 한 사람 시의원 되니까요, 정신병원이 그 산골짜기에 세워지는데요, 직원만 의사, 그 직원에 갖고 700명이 그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병원이 이렇게 세워지고요. 세상에 사람 하나 잘 나가면 와, 안 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은요, 소만 해도 몇 결이가 있었다고요? 500결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몽땅 빼앗긴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그저 찬양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흔들었지만 1차 시험 합격 통과합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이 진행이 되죠. 욥의 10자녀가 싹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7남 3녀가 한꺼번에 싹 다 죽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사건입니다. 게다가 아내가요, 세상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요, 그렇게 경건했던 그 가정에서요, 여러분 정말 순간이에요. 순간. 하나님 놓치는 거 순간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게 순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자살을 원하죠. 누가요? 그렇게 경건했던 집에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하라 이렇게 권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부부, 정말 믿음의 부부는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위기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정말 큰 위기가 몰려오지만 그 위기 때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집사가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참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왜? 여보 그냥 용서해주고 들어. 뭔데? 나 사실 노름해갖고 돈 싹 다 잃었어. 집도 곧 날라갈 거야.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아? 이거 그냥 긁어버리는 거예요? 우와 천사다. 여러분 이때부터 막 머리 싸움 하잖아요. 빨리 집을 내 이름으로 바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집 빨리 내 이름으로 바꾸고 우리 서류상 이혼해. 당신하고 안 살아. 뭐 이러면서 세상에 온갖 세상의 잔머리들을 굴리고 굴려서 내 거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발버둥이 보여질 거란 말입니다. 남편하고 이혼하는 게 조금도 그저 아쉽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기가 그런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하람 집사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절대 아름 집사가 그러지는 않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경건했던 아내가 하나님 놓치니까 이런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차 시험은 사람의 마지막 보루는 뭐냐 하면 건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건강마저 잃어버려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와서 기하 조각으로 몸을 빡빡 긁고 잿더미에 굴러야만 그가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친구들이 왔어요.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일주일 같이 울어줄 때는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4차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친구들이 한마디씩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말이라는 게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잘 생각해봐. 네 손에 제약이 있어서 그래?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식이에요. 지난주에 말이 얼마나 셌습니까? 욥! 입 닥쳐! 가장 연소자가 욥을 향하여 너 입 좀 닥쳐! 이제 좀 깨달아라. 그래야 우리가 말할 맛도 나지 않겠니? 완전 욥을 멸시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단 말입니다.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제발 입 좀 다물어다오. 그런 말 나도 알 수 있다. 친구들이 심지어는 욥이 교만하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고집도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은 진실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무슨 말로도 욥을 위로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위로가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오히려 들려지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단 말입니다.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왔었던 마거릿 히긴스라는 그 사람이 여성 최초로 미국의 언론 문학상인 플리츠상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 여인을 일컬어 치마보다는 바지가 어울렸다는 그가 미 해병대에 종군하여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한 번은요, 참호 속에 갇혀서 죽게 됐습니다. 병사들은 시체가 쌓여있는 그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서로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아주 참담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마거릿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ust give me tomorrow. 오직 내일을 주십시오. 뭘 달라고요?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확실한 내일이 있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고통은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일을 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나에게 소망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다면 눈앞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란 말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고난이 워낙 셌다, 내가 감당할 만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어떠합니까? 그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은총아, 네 안에는 소망이 있니?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 이 육신은 후패하여 썩어 문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한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았고, 나의 소망은 건강에 있지 않았고, 나의 소망은 자녀들에게 있지 않았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여러분, 날이 흐리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져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먹구름이 가득 차 있어도 태양은 분명 그 먹구름 위에 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욥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얼마나 영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소리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지닌 성도의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욥기 강해를 시작할 때 왜 욥기 강해를 시작했냐면 이 19장 이걸 외치고 싶어서 욥기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또 한 장 23장 이것을 외치고 싶어서 저는 이 욥기서를 강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19장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욥이 그렇게 심각한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그 얘기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 계시다. 영원히 살아 계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요 날게 되었네. 그런데 우리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내게 무슨 유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같고, 내가 뭐 잘못되면 하나님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도라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의 뿌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욥의 다음 말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이 다 기록됐으면 좋겠다. 내 말이 책에 씌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책도 낡아지기 때문에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나의 후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으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욥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지배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 심각한 고난 중에서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시나그는 이 땅에서 싹 다 물러가고 찬란하게 밝은 아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전망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날로 후퇴하잖아요.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멀쩡하세요? 네. 제가 이제 내일 또 건강검진을 해요. 마음속에 아이고, 올해는 키가 얼마나 줄었을까, 몇 미리가 줄었을까. 갈 때마다 줄어. 그 이종근 장로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종근 장로님, 키도 크신데 그 큰 키가 안 줄어요? 그랬더니 아주 얄미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준대요. 뭘 그렇게 잘 드시고 뭘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지 1도 안 준대. 괜히 질문을 해갖고. 아유, 그런데 제 키가 그 여권상에 1m 78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제 돈이요 1m 76.7이에요. 몇 센치가 줄었어요? 1.3이 줄었어요. 네. 우리 육신은요 정말 잘 보존하고 싶은데 부모가 물려주신 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잘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머리카락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그렇죠? 치과 의사가 저한테 특명을 내렸어요. 목사님, 절대 누룽지도 씹지 마십시오. 사탕도 씹지 마십시오. 얼음도 씹지 마십시오. 왜요? 목사님, 치아를 보니까 재근재근 금이 싹 다 갔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세상에 치과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하더니 목사님, 앞으로는 절대 얼음도 안 됩니다. 딱딱한 거 절대 씹지 마십시오. 저는요 진짜 이 치아는요 죽을 때까지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재근재근 금이 갔다 그러는데 아이고 들으면서 얼마나 세상 말로 더럽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욥을 보세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썩는 순간인데 여러분, 명예가 무엇이고 육체가 썩는데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광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 지향적인 신앙, 영원한 생명을 중심한 소망의 신앙이더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욥에게 원하시는 거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말, 얼마나 가치 있는 삶, 얼마나 가치 있는 노래. 여러분, 얼마나 박원순 시장이 충격이 컸으면, 얼마나 그가 지켜내야 할 명예가 컸으면 세상에 그가 그렇게 죽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없다라는 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썩어 문드러진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소망의 낯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썩어질 세상, 변하는 인심, 그 변변치 않은 것들을 모두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부정해버리고 마치 순교자처럼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계속해서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든지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아멘이십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스데반, 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내가 너를 응원한다. 스데바나 오너라, 스데바나 오너라, 스데바나 오너라, 스데바나 오너라.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와줘가셨는지 하늘문을 활짝 열고 그의 눈이 열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니 그의 컨디션은 지금 고통 중에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도 고난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늘문이 그 앞에 열려지더란 말입니다. 죽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 그 또한 반겨주시면 주님을 보았기에 나의 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어디든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셨다. 왜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십니까?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가 천사같이 죽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국 문에 이를 때에 모르세요?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를 찬양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문에 이를 때에 예수 나를 반겨 맞으리.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도 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볼 수 있을 때에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야 비로소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어둠 속에서 별빛을 보듯이 고난 중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별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이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아.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인생의 낮에는요,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은 캄캄한 밤, 그것도 아주 캄캄한 밤에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면은요, 주님 안 보입니다. 자식 잘 되면 주님 잘 안 보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때란 말입니다. 더 주님을 잘 볼 수 있는 때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정말 심각한 고통 중에 빠져 계십니까? 그때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게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결코 고난의 문제 그 자체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 소망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불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밝은 소망의 세계로, 더 높은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